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성막 봉헌식을 끝으로 출애굽기로서의 여정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2번이나 금식하며 지냈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 건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첫 번째 시내산에 오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으나 모세의 중보로 새로이 증거판을 새겨주시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3,000명이 죽는 사건을 본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위하여 넘치는 헌물을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마음들이 새로워진 것이죠. 고난을 통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참 있다면 좋겠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죄와 늘 가깝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둘째 해에 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이제 둘째 해 되는 해에 이제 이 성막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라는 말씀은 모세가 직접 널판들을 끼우고 기둥을 세웠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 때 그 일에 대표되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펼쳐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각 가정에 모세 같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족 또 우리 친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성막 위에 또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짠 그 양장 덮개를 이제 덮습니다. 그리고 염소털로 짠 덮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을 이제 마지막으로 덮죠. 이거 모든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증거판을 언약궤 속에 넣습니다. 그 위에 이제 언약궤의 덮개 같기도 한 덮개죠. 덮으니까 뚜껑처럼 덮으니까요. 그 금으로 만든 그 속죄소를 덮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위에 두 그룹이 아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머무는 그곳에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있습니다. 서로 연결돼서요. 이제 그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내리니까 이제 지성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나 건강, 명예, 출세, 자녀들, 그 배우자, 절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지성소의 언약궤에 들어있는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양식 만나로 또 인생이 거룩하고 후회가 적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뿐 아니라 죽은 나무 지팡이에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잖아요. 그렇게 싹이 나듯이 내 마음에 지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면은 죽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기적의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부활의 생명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순종은 억지잖아.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결코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에요.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지성소를 다 세운 뒤에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떡상과 등잔대를 이렇게 마주보게 합니다. 떡상은 북쪽에 있고 등잔대는 남쪽에 있잖아요. 그렇게 그쪽 방향으로 있다는 말이죠. 12개의 진설된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뜻한다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신 근원자 하나님의 은혜, 그 떡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바로 빛 대신 하나님과 늘 마주보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잔대와 떡상은 항상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의 빛이 성소를 환하게 비칠 뿐 아니라 12개의 진설병을 이렇게 늘 비추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도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앞에 둔 그 금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사릅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설병이 있는 떡상이요, 밝은 빛을 비추는 등잔대 같이 빛 대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상 쪽으로, 그죠? 재물이 많은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더욱 값지고 복된 그 영혼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삶을 이렇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막문에 이제 휘장을 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제단에 번제와 소제를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물을 담아서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 가까이 갈 때 꼭 씻습니다. 즉 죄를 온전히 태워버리는 번제를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성소에 들어갈 때, 분향하러 들어갈 때 수족을 씻는 것은 우리 역시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 앞에 나아갈 때나 죄를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번제를 드리듯이 죄를 정말 끊어버리고자 할 때, 온전히 태워버리고자 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씻는 거, 온전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늘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세마포처럼 희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강야에 이렇게 세마포 친 그렇게 그 장막처럼, 그 성막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성막이, 그 강야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얀 세마포로 친 이 성막을 볼 때 지나가다 보더라도 얼마나 감동이 되지 않겠어요? 뭔가 저기는 다르다. 이 강야하고 다르네. 다른 삶이 그곳에 있겠다. 이러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 그런 소문이 그 이웃나라 블레셋이나 뭐 그렇게 많이 퍼져갔겠죠. 그때도.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에, 즉 우리 가족이나 믿지 않는 친지 이웃에게 우리가 밝은 성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 해도 이제는 강야에 세워진 성막처럼 그렇게 정말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기쁨을 아는 자가 되어서, 때로는 강야의 뜨거운 열과 굉장히 강야가 뜨겁잖아요. 낮에는 그렇게 또 일교차가 심하니까 밤에는 얼마나 추워요. 또 모래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힘이 드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떡이며 빛이신 삼위 하나님이 늘 우리 해막 가운데 계시니까 인내하며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이룬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모세조차도 그 해막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모세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그 역시도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특별히 부르셨을 때 물론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주고받았지만은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채워진 해막에는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전에 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이 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집회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요, 그 능력에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엄숙한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임재에 한번 비침을 받게 되면은요, 그 황홀함은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전능하신 힘이 이게 자기에게 오면은 그냥 넘어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더 편하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해마기에 덮인 광경은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 황홀함에 빠져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거룩한 영광을 다 보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은 그 행진하는 길에 자신들도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것처럼 정말 이처럼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 뒤에서 바짝 너무 멀리 떨어져도 안 되죠. 하나님 뒤에서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8절에 이와 같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팔레스타인의 광야의 무더운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밤에는 불로 광야의 추위를 막아 주셨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육신적인 삶이 좀 덜 풍성해도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을 느끼면은요, 육신을 빈곤하게 하시지도 않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연단하기 위해서 빈곤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은요, 오히려 우리는 풍요 때문에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안에서 적절한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풍요로우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근성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이제 정말 늘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로 이렇게 늘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 없음으로 염려하고 하나님 안 계신 고와 같은 심정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적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